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일상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분주함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순간순간마다 멈춰 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하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만 하는 존재의 자리에서 벗어나와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복된 존재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매일 성경의 본문이었던 주일 그리고 월요일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입니다.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에게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바울은 서게 되었지만 풀려나게 되지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18장 24절부터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아볼로라는 유능한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와서 성경을 능숙하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로 인해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큰 능력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성경으로 공적으로 논박하며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입증했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 없는 제자들 12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도 역시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사도행전에도 종종 그러한 나눔의 현상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들을 기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교육합니다. 그런 시간이 무려 2년, 그것이 바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의 흔적이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가 인생의 관건이죠. 누구의 도구로 쓰여지느냐가 우리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사람이 우쭐하다 못해 교만해져 한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이 있어, 나에게 권세가 있어,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 앞치마가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간절함에 대하여 그것을 통하여 응답하신 것이죠. 성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도 언약궤 그리고 성경의 원본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닐까요? 보십시오.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그것을 잡기 위해 나중에는 주객이 바뀌어버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던 것이 마치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만지기 위해 그것에 붙어 있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라진 채 그 앞에 서성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성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라는 존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 그리고 내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흔적이죠.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권능을 탐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하였고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주문처럼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이불을 덮고 보았던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드라큘라가 십자가 모양을 보면 피하거나 도망갔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도구와 내지는 주문화가 아닐까요? 그런 신앙을 가진 이들의 삶은 악한 권세 앞에서 정말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그 십자가 모양이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얼마나 우스웠는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주문처럼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하게 보였는지 악귀가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단순히 외형적인 걸 닮아갔다고 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 그리고 우리의 것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들먹거리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갈 것이라고. 그렇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은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라는 인생의 통치자로 거하고 있는가?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채 어떤 주문도 어떤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난 악한 악귀조차도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바른 연결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심으로 나의 신앙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곁에 서 있는 이들의 삶도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점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그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는 바울과 그런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며 들으려고 갈망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이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그간의 모든 마술책을 불사릅니다. 즉 이제는 다른 통치자,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흥왕함을 허락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이 되기를,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권능을 더하시며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일상의 자리에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주문이 아닌 우리의 삶과 존재 전체가 담겨진 고백이 되어 살아갈 때 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더 바르게 알고 살고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